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야기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에 대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약은 무엇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부활의 사건들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뒤에는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많은 서신서들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합쳐져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신 한 권의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9, 27. 그래서 구약 39, 신약 27에서 66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처음 교회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기록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사도일까요? 요한복음은 요한이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그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도 쓴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방인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개종했고 사도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고질병 같았던 간질병들을 수시로 돌봐주고, 특별히 의사로서의 치밀한 분석력, 또 논리력,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뛰어난 문학성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 뛰어난 이 문학성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특수한 기사와 기록들이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사역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기자마다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적어 놓은 4개의 복음서가 있댔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각 기자마다 이거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각자의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영감을 받아 썼기 때문에 조금씩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할 수 있도록 4개의 복음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감이 다른 누가 한 사람도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포인트가 달랐고, 다른 복음서와 또 은혜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특별히 은혜 받고 그가 특별히 포인트로 여겨졌던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 그 특별한 특별 기사,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기록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 사용에 대한 재물관, 청지기 의식, 이 특별한 기사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곡간을 헐어요. 원래 부자고 큰 곡간인데 이 헌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큰 곡간을 짓고, 야, 이제 됐다,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비유를 누가복음은 특별 기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특별한 누가복음의 기사인 것이죠.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 엄청 부자였어요. 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돈이 많아서 매일 배가 터지게 향락 파티를 밤마다 벌였던, 성경을 보면요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던 한 부자가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대문 앞에 늘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성경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누가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걔가 그 다친 데를 핥고 있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는 그거 관여하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특별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가 등장합니까? 부자는 죽어 지옥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 품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누가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는 당시 세리장이었어요. 백성들의 세금을 떼서 로마에게 주는데 중간에 얻은 이 재정적 이익이 엄청났었던,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그들의 등을 쳐서 사기를 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떼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세리 중에 세리장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어떤 회개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자였고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게 소유했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탁 떼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는 것은 4갑절이나 갚겠다는 회심의 구체적 사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 회개에 물질의 씀씀이가 나온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의 특별 기사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재물에 대한 경고, 재물에 대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사용, 우리의 삶,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내게 허락된 물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한 부자처럼, 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그저 그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재물관 물질 사용에 대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큰 주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부어질 성령님을 약속했고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성령 받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교회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한 부자 같고 그 곡간을 쌓아놓은 부자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정한 회개로 그들의 물질관 재물관들이 바뀌어지는 것의 중심에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요, 이 누가복음이 제1권, 사도행전이 제2권에서 합쳐서 성령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놀라운 변화는 믿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재물관의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수준까지 회개하며 이전의 삶을 접고 완전한 성경적 가치로 물질을 사용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서로 나누었대요. 이 누가복음의 재물 사용에 대한 비유와 강조를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되는 것을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에서만 나타나는 기적적 현상인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저희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을 기적의 연장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에는 엄청난 기사와 표적들이 교회에서 나타났어요. 이 성령이 가는 곳마다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치유와 회복, 고치시는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기적과 표적의 연장선에 이와 같은 수준으로 병이 나아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 기적과 표적의 수준으로 44절을 이어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기적의 일환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재물관이 다 잘못되어서 이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욕심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나 한 몸 위해서 나 자신의 욕심만 위해서 살아갔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이 임하더니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병 고친 자가 낫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의 기적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이렇게 발전했어도 발전한 만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심각한 사실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오늘날 사실 하나의 예화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아도 채우는 인간의 욕심 뒤에는 여전히 내 가정 이끌고 단칸방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기사와 뉴스를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려하고 최첨단을 달리는 저 서울역 빌딩 아래에는 수많은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잘 곳이 없어 갈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 시대에 누구는 고기를 뜯고 있는데 누구는 배고파 죽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의 수준이 여러분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서로의 물건과 물질을 통용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다 나누어주고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없었대요. 모두가 평등하게 아름답게 서로의 것을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촌 어느 나라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주님의 기대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넘치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그러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기에 서로 사랑함이 이 물질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떼어주는 역사 속에 나타나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 보면 모든 물건이라고 했어요. 모든 물건. 이거 헬라어로 하판타인데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가정의 모든 물건이에요. 작은 숟가락부터 비싼 손목시계, 핸드폰, 노트북, 명품백, 외제차까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 차 한번 쓰자 그러면 언제든지 키 내주고, 노트북 필요해요 하면 언제든지 자기 것 아닌 것처럼 내어주고, 손목시계 풀러주고, 작은 숟가락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통용하는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없었어요. 문제없이 나눴어요. 너 이거 필요한 것 같아, 이거 너 가져. 이것도 너 필요하면 써. 이러한 나눔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후암동 기쁨의 교회 때 한 나눔 천사가 있었어요. 그 형제 한 가정인데 그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카톡방에 거의 매주 나눌 것을 올렸었습니다. 별의 별 것을 다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 잘 가져가요.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참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이 말씀 묵상하고 그 형제가 그때부터 결단해서 이러한 문화가 지난 후암동 기쁨의 교회 때 일어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집도 승리 사랑이에게 준다면 아기용품을 박스채로 갖다 주고 늘 옷 퍼다 주면서 공급받고 나누면서 산 그 형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공급천사 나눔천사들을 보면서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소박하게, 저희는 참 지금도 회개가 되는데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 집은 항상 상도 작긴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반찬을 놓거든요. 김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지 밥을 먹는 제 스타일인데 갔더니 그 집은 그렇게 나눔천사고 모든 거 다 퍼줌에도 불구하고 반찬 2가지 놓고 먹더라고요. 진짜 국 하나 반찬 2개.
그러면서 소박하게 살면서 이 천국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자신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서 얼마나 나눔을 열심히 하는 그 가정의 모습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시면 재산과 소유까지 팔았대요. 재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유는 동산, 물질, 재물,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팔다 나누어주다. 우리 한번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나눠주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미완료 시제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눠주고 팔기 위해서 전 재산을 한꺼번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무슨 이단처럼 종말론적 잘못된 사상 속에 내 재산을 다 갖다 팔았구나 초대교회에. 그게 아니고 미완료 시제예요. 필요에 따라 이것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나눠 가졌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팔 재산도 모일 집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이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 그것을 팔고 내어줌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궁핍함과 필요한 요청들이 있을 때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자신의 재산과 재물들, 소유들을 팔아서 형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에 나누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기적과 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 거 네 거 없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눔 또는 공유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코이노니아. 네, 이 코이노니아. 근데 이 코이노니아를 성경사전을 치면요, 용례가 여러 군데 쓰여요. 하나님과의 사귐에도 이 사귐이라는 단어도 코이노니아예요. 나눔, 공유, 함께 교제하는 것. 예수님의 삶에, 고난의 삶에 참여할 때도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저희 말씀의 42절에 서로 교제하다라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가 소름 끼치게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실제적 용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코이노니아가 헬라어로 연보에 쓰여요. 헌금에 쓰인다는 거예요. 물질을 나누는 것,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래요. 그게 진짜 공유래요. 그게 나눔이라고, 연보라고 단어로 쓰이는 것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는 헌금을 얘기하거든요. 이 연보에 코이노니아가 쓰이는 거예요. 이 마케도냐 교회도 사실은 엄청 가난한 교회였어요. 당시에 가장 큰 대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케도냐 교회가 천하에 이런 흉년이 없었던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절하고 기근 가운데 있을 때에 마케도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참 멋진 것은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멋있는 건 뭐냐면 큰 교회가 자존심 상하고 야 막 교만해가지고 니네 거 가질 필요 없어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마케도냐 교회도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무슨 큰 교회 도와, 우리 살기 바쁘지 하면서 한 게 아니고 주님 주신 물질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를 주실 때, 가난한 가운데 그래도 나눌 것이 있을 때 기쁨으로 나눴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안 받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의 이 기근 상황이 너무 문제가 심하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때에 어떤 사람이 부유하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할 수 있고, 항상 부여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은 나눌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물질관 재물관으로 인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는, 연보하는 코이노니아 나눔의 일들이 역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청지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의식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청지기 정신을 한마디로 나누면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청지기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 것이 없다고 하는 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 것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이 청지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청부론, 청빈론, 나는 이렇게 살아야 이겼지만 재물도 은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가난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청지기 정신으로 내 것을 주님이 맡겨두셨다. 이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와 이웃을 위해 나눠주라고 허락하신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이 바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재능, 시간, 기회, 건강, 우리의 외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에서 사실 다 주님 건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물질관, 이 재물관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서 그들 안에는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식 속에서 마음껏 어려운 자들을 위해 풀어주고 흘려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실제적 물질의 역사로 흘려줌으로 나눔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겨놓으셨다는 청지기 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 안에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교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같이 했을까요? 성전에 모이자, 가서 예배하자, 주님의 말씀 듣자 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고요. 또 성전에 모이고 나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또 같아졌어요. 같은 마음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또 같은 마음이 된 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멋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와 나눔들,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닌 그들의 삶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든 위기에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지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와서 경건하게 앉아서 하나님만 만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지만 그 교제의 증상은 바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두고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지 공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줄 것이 있진 않은가, 이 필요를 채워줄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여유들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 마음을 같이함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복받기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 받았다는 것은 복을 흘려주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복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복을 흘려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인마이 포켓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끝이다, 이거 내 거다, 이거 아니에요.
주셨으면 흘려주는 것, 풀어주는 것.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42절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할 때마다 어떤 거 가르쳐 주셨을까요?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돕는 기도가 시작됐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성령께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47절 보면 모여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체험을 통해서 내 삶에 이러한 필요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함께 찬미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같은 말씀을 들었대요. 같은 말씀을 들어서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갖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우리가 그것들을 납득하고 습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한 회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머니가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는 일.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할 때 이 주머니가 회개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타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마다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의 종착역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역사들이 회개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씀씀이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각박하고 힘들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 때 더 갖고 싶고, 그죠? 아직도 부족한 것 천지겠지만 다른 사람 비교할 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내 것이 아닌 거라는 그 청지기의식이 있음을 바라보면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가난한 중에도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도의 가르침, 거룩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온유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강팍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게 아니고 부드러워서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서 잘 발아하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모이기를 그렇게 힘써야 하는가? 지금도 나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사실 교제하도록 부르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와의 교제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몸된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에 와서 함께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100만 이상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아닙니까? 가나안 성도들. 그들은 사실 혼자 지금도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경건에 창념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는지 몰라요. 자신의 카페를 찾아가서 그냥 그곳에서 말씀 보면서 교회 생활할 때는 상처만 받고 너무 힘들었고 지쳤는데, 물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들이 열심히 중직 잘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한 상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고 어려움이죠. 그들을 이해합니다.
교회가 반드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은 개인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것에, 제대로 구원받은 것의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처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믿어서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기 시작한 역사의 결과, 성령의 열매, 그 결과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혼자 골방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낼 수 있겠죠. 거기서 충만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 충만한 주님의 경험을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흘려줌으로 완전한 열매를 맺고, 그 변화의 증거를 보여주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건강한 구원받은 사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하면 다 집에서 좋은 방송 보면서 누워서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려고, 진짜 사랑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의미로 주의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 주의 교회로 주님이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참 멋있게 남겨두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들을 회복하시고 이루셨는데,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두셨대요. 그 고난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할 자리들을 허락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신 공동체가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걸고 앞서 행진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불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청지기 의식으로 젊음, 건강, 기회, 재능, 물질까지도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들을 떼어줄 수 있었던, 자기의 모든 소요들을 나눌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기 때문이에요. 성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배와 이 교회의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 그것은 예배, 성만찬, 그리고 말씀이에요. 말씀.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속에서 예배와 균형을 이루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면 성만찬, 떡을 떼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주신 거룩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오늘 본문에 떡을 떼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들은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늘 떡을 떼는 성찬식을 거행했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을 바로 애찬식이라 그래요. 왜 애찬식이라 그러냐면요,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는 행위를 초대교회의 아가페 식사라 그랬어요. 아가페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 그들은 기쁨으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이것을 아가페 공동 식사라고 했어요. 순전한 마음, 내 욕심 챙기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다 공유하고 이것들을 나누고 헌신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내 것이 당신의 것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로 한 가족인 마음으로 식사했던 그 아가페 자리.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주님의 나눔의 정신에, 그 사랑의 정신에 동참할 수 있었던 기적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별히 떡을 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라오인데 찢다라는 의미예요. 찢다. 얼마나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떡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교회 11조로 주어진 헌금으로 또는 누군가의 나눔을 위해서 주는 그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니까 있는 거예요. 어느 수준의 고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찢는 고통이래요. 찢는 고통.
떡을 떼는 주님의 찢으신과 같이 주님도 아는 거예요. 11조 드릴 때 이거 내가 입마에 포켓하면 한 달 동안 훨씬 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 수 있잖아요. 11조 낼 때마다 주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이 물질을 드리면 어려운 이웃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 쓸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찢는 고통이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기 쉽습니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이라는 거 주님도 아세요.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찢는 고통인 거 안다. 그래도 주님이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볼 때 그죠? 한 아들은 엄청 잘 살아요. 근데 그 동생은 엄청 못 살아요. 근데 그 아들은 자기 혼자 잘 사니까 막 자기 혼자밖에 모르고 사는 거예요. 동생은 맨날 가난해서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데 물론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부모 마음은 뭘까요? 너 혼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좀 나누어줘라. 같이 좀 살게 하라.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모든 걸 누리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가난해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가 옆에서 피눈물 나면서 있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네 거 내주라.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잖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찢는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이 멋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재현하고 그러한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제발 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신겨진 가르침을 받아서 부드럽게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날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다음 주에 전해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왜 찢어 내 것을? 나도 살기 힘들어. 누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지. 내가 무슨.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한 중에 연보하여서 그 기쁨에 참여했대요.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내 물질을 찢는 고통 속의 나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 핑계가 있죠.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구제나 막 어려운 이웃들, 사실 지체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쓰고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몰라. 너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죄송한지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돈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다 나 몰라라. 그저 교회가 막 교회의 본질이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고 통용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찢는 고통으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우리는 바르게 쓰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올려드린 보고서 예산안들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 무엇일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 지체가 힘들어하는데 과감하게 찢는 고통으로 먼저 도와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좀 깨어있는 의식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물질 씀씀이와 헌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좀 관심 가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밖의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그 기적을 보면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푸호보스인데 이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존경심과 경외함이 생겼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존경심이 생겼대요. 경외함이 생겼대요. 그리고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나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 것을 찢어서 떼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면서 온 세상이 교회를 칭송했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여기 있구나.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경받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질 이 사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자기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몸 늘리고 세상 방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에서 오히려 지탄을 받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나 아무도 없어요. 그 교회 다니면 서로 나누고 채워줌을 통해서. 그거 보면서 온 백성,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칭송했대요. 그 멋있는 천국 공동체를 보면서 매력을 느끼고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는 놀라운 선교와 전도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마지막으로 같이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우리 주제 말씀 바로 밑에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제자가 뭐예요? 제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을 통하여서 제자로 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부함을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바로 내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어느 때든지 흘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모습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작은 삶의 예배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동체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빛이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교회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정신과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특징은 지갑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사용에 대한 회개가 우리 젊은이들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그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 서로 사랑함으로, 구체적인 코이노니아, 나눔과 공유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경건이라는 찬양인데, 경건의 뜻은요, 꼭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경건이라 그래요. 근데 참 놀라워요. 이 찬양을 지은 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시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형제 자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찬양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2절,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우리의 아멘 아멘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까요? 맡긴 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맡긴 것, 우리의 소유, 젊음, 시간, 모든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고 그 맡긴 것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주님께서는 교회에 소망을 두시고 그 사랑을 먼저 자신의 살을 찢으셔 나타내셔서 너희도 찢는 고통이겠지만 이게 진짜 천국이야, 이게 진짜 교회야, 너보다도 더 고통받고 신음하는 지체들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내 편안함 버리고 내 것을 찢어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나의 삶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은혜가 나타나고 더 큰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 왜 벌어요? 뭐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 기회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매우 명확하게 성경은 한 걸음 양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천국 공동체 만들라고,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라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것도 모르지. 나 혼자만 경건한 척 예배에 참석하는 거 진짜 예배 아니라고. 진짜 예배, 경건은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 모습은 형제 자매를 섬기는 데서 나타난다고. 우리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한 몸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미래를 위해서만 준비하는 건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작고 힘들수록 더 나눔에 익숙하고 또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멋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올 한 해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에 재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대교회 모습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너희가 참 주님의 제자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좀 우리 삶을 드리면서 이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회개를 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 욕심, 내 필요만을 두고 살았던 영역들이 있을 텐데 형제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볼 때 기꺼이 내 소유를 내어 사도들의 발 앞에 던질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이 있어.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이, 물질 때문에 궁핍한 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각 지체들의 아버지의 반찬이 똑같아지고 각 지체들의 서로 안에서 송영하고 나누는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구체적 실천인 줄 믿사오니 내 은행 잔고만을 위해서, 아버지 내 미래만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것을 떼어주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멋있는 모습들을 교회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이 잘 발아하고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고뇌하고 지혜 주시고, 자신의 거짓 없는 재정 씀씀이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어려운 형제를 위한 것인지 잘 분석하여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고 재정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것을 잘 청지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교통하고 나눌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사실 나도 살기 쉽지 않고 지치고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어렵지만
아버지 마케도니아 교회를 생각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러 가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다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나누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없지만 주님 마음 주시면 충분히 나눌 것들이, 또 형제, 나보다도 고통받는 형제의 필요들을 마음을 같이함으로 보게 하여서 내 것을 찢어주는 고통이 있을지언정 나누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